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 함께 부르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영광을 누리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사모하는 것이 되어지며 소망하는 것, 실제로 경험하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만, 원래 48절까지 되어 있는데 35절에서 40절 요 단락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사람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 이상으로 복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 언약을 주실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역시 복을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2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좋아하십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잘 되면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죠.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복을 얻게 되면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것도 상관없죠.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죠. 참 안타까운 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소화하지도 못하는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상태, 이 세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미 나라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그 나라의 번영이 곧 나에게도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상태죠. 때문에 이 세상에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을 당했고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일을 당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권력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권력 체계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던 시절에는 유대 지역 전체를 헤롯이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이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쓰면서 유대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예수님 활동하는 시기하고 겹치는 시기인데요. 그때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이 전체 하나로 통치하던 나라들을 세 개로 쪼개서 통치하게 되죠. 역시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그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렸던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권력 체계가 있었고 그 질서 아래 존재하는 분봉왕이라는 체계가 있었고 또 그 질서 아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소유한 권력 체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권위를 주장하는 어떤 세력이 등장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권력을 쥐고 흔드는 너희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취득했고 불법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속히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순응하라. 이런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러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너희가 가난해지고 너희가 우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것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느냐? 누구와 함께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도 가난하고 싶어 하거나 우는 사람이 되거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일부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탐욕이 대접받는 나라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바로 앞장면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셨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 재물이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것이고 바로 이어서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38절에서 요약하는 메시지,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여기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했던 그 복과 똑같은 복이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이 집의 주인이 꽤 규모 있는 사회적 지위를,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주인이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그 혼인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결혼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신부 집으로 가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들도 좀 결혼 잔치를 하루 만에 끝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보통은 일주일이나 길면 열흘도 열흘 이상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잔치를 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때문에 이 신랑 측 집에서는 결혼잔치에 참석한 주인의 일행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을 주인에 비유하고 제자들을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비유하여 가르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대목인데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인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얼른 문 열고 여행으로 고단하셨을, 잔치로 고단하셨을 주인을 얼른 맞이해서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인을 잘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종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종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복음서를 잘 관찰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항상 이런 멘트가 앞에 첨부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데 좀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는 20회 이상, 요한은 30회 이상 이 표현을 쓰는데 그에 비해서 비교적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6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적게 기록되어 있냐? 그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비교적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적게 나오는 중에 요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네가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조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누가라는 사람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종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 주인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에게 시종을 든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제자들을 계급적 질서 속에서 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이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시중을 드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시되 사랑의 눈으로, 은혜와 용서의 눈으로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울 나의 동반자로 보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희가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하지만 종도 사람 아닙니까? 힘든 일은 힘든 일이죠.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랬는데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언급하신 그 2경, 2경이라는 것은 자정 근처거든요. 그리고 3경이라는 시간은 해가 뜨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초 근무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초 근무 쓸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낮에 보초 근무 서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서는 거 참 힘들어요. 이 2경과 3경이 그런 시간이죠. 제일 졸리고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종이라지만 그런 시간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 바로 예수님이 어떤 주인인지를 잘 보십시오. 이 주인은 종의 힘겨움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주인이십니다. 힘든 일을 맡겨놓고 너는 종이니까 당연히 힘들어도 해야지 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죠. 때문에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졸지 않고 잘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게 돼서 주인한테 혼나지 않게 돼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은혜로운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 주시는 주인을 기다렸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고단하지만 복된 일이죠. 세상에서 대접을 받거나 각광을 받거나 주목을 받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복된 일이에요. 왜 복된 일입니까?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왜 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내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기다림을 가르치신 그 대목은 다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띠를 띠고 너희를 자리에 앉히고 너희 시중을 들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은 나한테 이런 일이란다. 하고 가르치신 거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부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림은 그냥 고단한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되고 피곤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죠. 부디 이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복. 이것이 복의 본질이요, 복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좁은 가슴에, 이 무디어진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사랑으로, 은혜를 은혜로, 영광을 영광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자들을, 우리같이 무지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